그대여, 오늘도 자식을 위해 마음을 태우는 부모들이 있다. 사랑하기에 걱정하고, 걱정하기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화를 이기는 자가 참으로 큰 승리자다. 오늘 이 시간, 부모의 화를 다스리는 길이 곧 자식의 복이 된다는 진리를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이 법문은 부모가 화를 다스려 자식의 길을 밝히는 5걸음으로 나누어 전해진다. 화를 다스리는 첫 걸음, 부모의 마음을 살피라. 그대여, 부모의 한마디는 아이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따뜻한 말은 길이 되고, 날 선 말은 상처가 된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 아이에게 깊은 흔적을 남기곤 한다. 화는 불과 같다. 불씨 하나는 방을 덮이지만 제어하지 못하면 집을 태운다. 부모의 화도 같다. 작은 경계심으로 쓰면 자식을 바르게 이끄는 힘이 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자식의 길을 가로막는 불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화를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남을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승리가 참된 힘이라는 것이다. 부모가 화를 다스릴 때 자식의 길은 자연스럽게 맑아진다. 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에서 세상을 배운다. 부모가 화를 내며 던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의 마음에 각인되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된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말은 아이의 자존을 흔들고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는 말은 아이의 내일을 밝힌다. 그대여, 부모의 화는 순간이지만 자식의 상처는 평생이다. 잠시 참지 못한 한마디가 아이의 길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화를 다스리고 자비로 대하면 그것은 아이에게 평생의 등불이 된다. 화는 억지로 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눌린 화는 더 깊은 곳에서 다시 치솟는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다. 지금 내 마음에 불길이 일고 있구나 하고 보는 것이다. 부모가 자기 화를 바라보고 한 호흡 멈출 때 아이는 부모의 눈빛에서 고요를 배운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다. 부모가 화를 다스리면 자식은 평온을 배운다. 부모가 화에 휘둘리면 자식은 두려움을 배운다. 결국 부모의 마음 공부가 자식의 길이 된다. 화를 다스리는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다만 화가 올라올 때 그 불길을 자각하고 한순간 멈출 줄 아는 사람이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화로 다그치지 않고 인연을 바라보듯 차분히 지켜보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아이에게는 무엇보다 큰 가르침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부모가 자비로 아이를 대할 때 그 자비는 아이의 업장을 녹이고 복으로 전환된다. 부모의 화가 참회로 바뀔 때 아이의 길은 어둠에서 벗어나 맑은 빛을 받게 된다. 그대여,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안의 화를 먼저 다스리라. 내가 변하면 아이는 저절로 변한다. 부모의 화가 자비로 전환되는 그 순간 자식의 길은 환히 밝아진다. 부모의 화, 아이의 거울이 되다. 그대여,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거울 삼아 자란다. 부모의 미소는 자식의 평안이 되고 부모의 분노는 자식의 두려움이 된다. 가정은 아이에게 첫 번째 세상이다. 학교에서 배우기 전, 친구를 만나기 전, 아이는 부모의 눈빛에서 세상을 배운다. 그렇기에
부모의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는 첫 법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따라오고 마음이 흐리면 고통이 따라온다. 부모가 화로 마음을 흐리게 하면 그 흐림은 고스란히 아이의 삶의 그림자가 된다. 부모가 고요를 지니면 그 고요는 아이의 길이 된다. 많은 부모가 말한다.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더 엄하게 대한다. 하지만 그 엄함이 화와 뒤섞이면 사랑은 전해지지 않고 두려움만 남는다. 아이는 부모의 의도를 해석하지 않는다. 그저 부모의 표정과 목소리로 자신을 판단한다. 넌 왜 이렇게 못하니라는 말은 아이에게 나는 부족하다라는 낙인을 새긴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는 말은 아이에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는다. 부모의 화가 아이의 자존을 흔들 때 아이는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부모의 자비가 아이의 길을 밝힐 때 아이는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그대여, 부모의 화는 아이의 거울이다. 내가 화를 내면 그 화는 아이의 마음에 흔적을 남겨 언젠가 다시 부모를 향해 돌아온다. 아이가 사춘기에 거칠어지는 것도 종종 부모의 말 속에서 배운 화의 그림자다. 결국 부모가 내뿜은 화는 아이를 통해 다시 돌아온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가문의 업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밝히는 수행이다. 부모가 화를 다스릴 때 자식은 그 등불 아래서 자란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분노는 모든 덕을 삼키는 불이다. 부모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불길이 가정의 복을 태운다. 반대로 부모가 화를 다스리면 그 집은 평안한 도량이 된다.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말고 나의 화를 먼저 보라. 화가 일어날 때 깊이 호흡하고 잠시 눈을 감아라. 지금 내가 화의 불길에 휩싸여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불길은 잦아든다. 그때 내 안의 자비가 아이의 거울이 된다. 그대여, 부모의 화는 자식의 거울이다. 내가 다스린 화는 아이의 평안이 되고 내가 흘린 참회의 눈물은 아이의 복이 된다. 부모의 선택이 곧 자식의 길이 된다. 화를 다스릴 때 가정이 도량이 된다. 그대여,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다. 집은 마음이 머무는 첫 도량이다. 부모가 화를 다스리면 그 집은 고요한 법당이 되고, 부모가 분노에 휩쓸리면 그 집은 번뇌의 전쟁터가 된다. 아이에게 세상은 아직 낯설고 크다. 그 낯선 세상에서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기준을 배운다. 부모가 화를 자주 내는 집은 아이에게 세상도 화로 가득하다고 가르친다. 부모가 고요하게 말을 아끼는 집은 아이에게 세상은 평안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의 집을 먼저 다스려라. 그러면 세상 또한 평안해진다. 부모의 화를 다스리는 것은 곧 집을 다스리는 것이며, 집이 평안해야 자식이 밝게 자란다. 화를 참지 못해 날린 한마디가 집안을 흔들 때가 있다. 그 순간은 사라지지만 말은 남아오래 아프다. 너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은 아이에게 큰 짐이 되고, 너라서 괜찮다라는 말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된다. 부모의 한마디는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집을 평안하게 세울 수도 있다. 그대여, 집은 곧 부모의 마음이다. 내가 화를 다스리면 그 고요가 아이의 안식처가 된다. 내가 화를 흘리면 그 불길이 아이의 불안이 된다. 결국
부모의 화는 집안의 공기를 만들고 그 공기 속에서 자식의 마음이 자란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다. 억누른 화는 언젠가 더 큰 불길로 터져나온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불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부모가 화를 다스릴 때 아이는 배우지 않아도 배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표정을 더 오래 기억한다. 부모가 화 대신 미소로 대할 때 아이의 마음은 신뢰로 자란다. 부모가 화 대신 침묵으로 멈출 때 아이의 마음은 존중을 배운다. 그대여, 화는 업장이요. 다스림은 복이다. 부모의 화가 다스려지면 가정의 업장이 높고 그 집은 도량이 된다. 아이들은 그 도량에서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는 또 다른 세상으로 흘러간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자비의 집에 머무는 이는 복을 짓는다. 부모가 화를 다스려 집을 자비로 채우면 그 복은 자식에게 흘러가고 자식은 그 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대여, 화를 다스려라. 그 순간 집은 도량이 되고 그 도량 속에서 자식의 길은 밝아진다. 부모의 참회가 자식의 복이 된다. 그대여, 부모는 완전할 수 없다. 사랑하면서도 화를 내고 아끼면서도 상처를 준다. 때로는 마음과 다른 말을 하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참회로 이어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의 허물은 참회로 씻을 수 있고 참회의 마음은 새로운 복을 낳는다. 부모가 내뱉은 화의 말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말 위에 참회의 기도를 얹으면 상처는 치유된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만 부모의 진심 어린 참회 또한 느낀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은 부모도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그대여, 부모의 참회는 아이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에게 진정한 용기의 본보기가 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책임과 성찰의 가치를 가르친다. 부모가 참회할 때 그 공덕은 단순히 부모에게 머물지 않는다. 그 공덕은 가문을 밝히고 자식의 길을 밝힌다. 화로 남긴 상처는 참회로 덮이고 그 자리는 복의 씨앗으로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회하는 자는 죄를 벗고 회양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참회하고 그 참회를 자식에게 회양할 때 아이의 운명은 달라진다. 오늘 부모가 내 잘못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른다. 오늘 부모가 내 공덕을 자식에게 돌린다고 서원하면 그 서원은 아이의 길을 넓힌다. 그대여, 부모의 참회는 자식의 복이 된다. 부모가 참회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산이다. 화를 다스리는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다만 잘못했을 때 참회하고 그 참회를 복으로 바꾸는 부모다.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배운다. 그대여, 참회는 부모의 눈물 같지만 그 눈물은 자식의 복이 된다. 부모의 참회가 곧 가문이 등불이고 그 등불 아래서 자식의 길은 환히 밝혀진다. 화를 다스리는 부모, 자식의 길을 밝히다. 그대여, 부모의 삶은 자식의 길잡이다. 부모가 화를 다스리면 그 고요가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고 부모가 분노에 휘둘리면 그 불길이 아이의 업장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수행은 단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곧 자식을 위한 기도요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가정이 맑으면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진다. 부모가 화를 다스리면 집은 맑아지고 그 맑음은 자식에게 흘러가 삶의 등불이 된다. 그대여, 화를 다스리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겹고, 말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찾아온다. 그러나 그 한순간을 멈출 수 있는 자만이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큰 힘을 얻는다. 부모가 화를 멈추면 아이는 두려움 대신 신뢰를 배운다. 부모가 고요를 지키면 아이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배운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그대여, 부모가 지닌 재산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부모가 다스린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자식의 내면의 씨앗으로 남아 세월이 흘러도 다시 피어난다. 부모의 한숨 대신 미소, 분노 대신 자비는 아이의 가슴 속에서 평생의 등불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다. 부모가 마음을 다스리면 가정은 맑아지고 가정이 맑아지면 자식의 길이 밝아진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일이다. 그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그 공덕은 자식의 길을 밝혀준다. 오늘 내가 참아낸 화 하나가 아이의 내일을 살리고 오늘 내가 지킨 고요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빛낸다. 부모의 화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쌓여 자식의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참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길을 환히 밝히는 수행이다. 그대여, 오늘 이 순간 다짐하라. 화를 다스리는 부모가 되겠다고. 그 다짐은 곧 기도이며 그 기도는 자식의 복이 된다. 결국 부모의 한 호흡이 자식의 길을 바꾸고 부모의 한 걸음이 자식의 인생을 이끈다. 그대여, 화를 다스리는 부모가 되라. 그 순간 자식의 길은 맑아지고 그 삶은 복으로 가득하리라. 그대여, 부모는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화가 일어날 때 한 호흡 멈추는 지혜이고 그 지혜가 자식을 살리는 자비의 길이다. 오늘 부모가 다스린 화 하나가 내일 자식의 복이 되고 오늘 부모가 지킨 고요 하나가 가문의 길을 밝힌다. 그대여, 화를 다스리는 부모가 되라. 그 순간 자식의 길은 평안해지고 그 삶은 복으로 가득하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